해마다 똑같은 회한을 반복하면서도 또다시 새로운 다짐으로 맞게 되는 것이 바로 새해인 것 같습니다. 1년 사시사철을 주시고 한 해를 구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창세기 1장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전도서 3장에서는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는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는데 이 모든 때를 정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때마다 그때에 맞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에 울 때가 있었습니까? 그 눈물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었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웃을 때가 있었습니까? 울 때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찾을 때가 있었습니까? 하는 일이 다 잘되고 성공하는 한 해였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잃을 때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찾을 때도 주실 것을 믿고 때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때든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때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때에 대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바로 사용하기만 하면 그 모든 때가 우리에게 유익이고 또 우리에게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뀔 때마다 지난 시간들이 우리의 시간이 아니었던 것처럼 다가오는 새해도 우리의 시간이 아님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새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시간에 그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는 송구영신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두 가지 큰 재난 사고로 죽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질문과 거기에 대한 주님의 답변입니다. 13장 2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다가 유대인의 반란에 대해서 탄압 정책을 몹시 잔인하게 썼던 빌라도에게 3,000명 내지 2만 명가량이 참혹하게 죽임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일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리다가 그 제사 드리던 사람들의 피가 제단에 범벅이 되어버린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4절에 실로암에서 수로 공사를 하다가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주님께 와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중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 때문에 산 너희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3절 5절에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도 이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연장해 주신 생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남 모르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상대적으로 의롭다고 착각하느냐? 아니다. 네가 이 사건을 보고 빨리 회개하여 그와 같이 망하지 않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경고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명은 죽음이 연기된 생명입니다. 한 해 동안 지구상에 많은 재난과 전쟁이 있었고 불의의 사고로 질병으로 죽은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더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죄가 적거나 죄가 없기 때문에 산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죽음이 연기된 생명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화과의 생명은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이 판결하기를 찍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13장 8절에 보니까 농부의 요청으로 인해서 1년만 더 연장받은 생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농부가 이렇게 주인에게 말합니다. 8절 보십시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농부는 주인이신 하나님과 무화과 나무와 같은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한히 연기된 생명이 아닙니다. 시간이 제한된 연기입니다. 언젠가는 이 제한된 시간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주인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언젠가는 주인이 직접 와서 이 연장받은 생명에 대해서 회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하실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유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직분도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직업 중에 소명도 하나님 맡기신 것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제인 아담스고 테레사 수녀입니다. 또 한 사람은 제인 아담스는 시카고 빈민굴에 들어가서 그 빈민들을 섬겼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캘커타 빈민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했을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프리카에서 30년 이상 헌신한 리빙스턴이 있습니다. 그가 말년쯤에 영국의 탐험가 스탠리가 아프리카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빙스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30년 이상 이 아프리카에서 섬기셨으니 이제는 고국으로 그만 돌아가십시다. 고만 헌신의 삶을 이제는 끝내십시다. 그때 리빙스턴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보잘것없는 보답일 뿐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영광이요 특권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는 고백하면서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거절했습니다. 1년 후 무릎을 꿇은 채 그는 소천했습니다. 그렇게 선교사로서 아프리카에서 생명을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야말로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요 연장된 생명에 대해서 철저히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열매 맺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주인이 가수원에다가 자기 가수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을 때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건 열매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보기 좋은 아름다운 꽃을 피워도 소용없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13장 7절을 보십시오. 가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계속 실과를 구했으나 못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3년은 심고 나서 3년이 아닙니다. 이제는 열매 맺을 때가 충분히 지났는데 열매 맺을 때로부터 마땅히 맺어야 할 그때로부터 이미 3년이나 지났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기다려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자기 가수원이 어디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농부는 목회자를 통해서 물을 주고 햇빛을 주고 거름을 주면서 이 무화과가 열매를 맺도록 계속 돌봤다는 것입니다. 거름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시설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분의 피를 희생하셨고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각 개인에게 무화과 나무와 같고 포도나무와 같은 우리들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잎사귀가 무성한 그런 나무 말고 보기에 행위의 꽃이 아름다운
그런 꽃도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품과 삶의 열매가 있는 그런 열매를 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3년 동안 와서 구하였으나 열매를 얻지 못하였을 때 주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땅만 차지하고 그리고 거기에 그 땅에 있는 영양반들을 다 빨아들여서 열매를 못 맺은 채 잎사귀만 무성하다 그러면 그 나무로 인해서 땅만 피폐해지고 이런 나무는 수명이 길면 길수록 다른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해악을 끼치는 나무인 것입니다. 마땅히 그 자리에 열매 맺을 나무가 있었더라면 주인이 많은 과실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것이 오랫동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열매에 손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무엇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이 계속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시고 그리고 많은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많은 역사를 나타내시며 많은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누구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 자리만 차지하면서 도저히 열매 맺지 않는 그런 신자가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나무인 것입니다.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어찌 하나님의 교회의 이름만 욕되게 하겠느냐? 주님의 이름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 주님의 교회에 그 이름을 두고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함으로 그 땅만 더럽히겠느냐? 오늘날 신문에 그리고 뉴스에 가짜 박사학위를 받은 목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찌 주님의 이름으로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거짓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약속들을 그렇게 모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그렇게 헛되이 받고 무익한 것으로 바꾸느냐? 찍어버려라. 이것이 주님의 심정일 것입니다. 오늘 13장 9절에 보십시오. 농부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에게 말씀합니다. 주인이여,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원어로 보면 그리고 영어로 보면 만약 1년만 더 기다려 주셔서 열매를 맺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신자들에게 끝까지 긍휼을 베푸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던 우리가 회개하고 열매를 맺으면 주인과 농부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 농부의 심부름꾼 된 그런 이 목회자들도 여러분 오랫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다가 어느 날 그가 회개하고 생명의 복음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성도들이 포도원에 가득하다면 이와 같이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이 포도원에 가득하다면 얼마나 그 포도원이 아름다워지겠습니까? 풍성한 열매들로 인하여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품성의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영광스러운 열매를 그렇게 나타내며 많은 성도들이 그와 같이 풍성한 열매들로 맺게 된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세상이 볼 때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며 모든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의 역할로 보이겠습니까? 만약 이런 나무들이 있다면 나무 자신에게도 영광이요, 하나님의 포도원에 큰 영광이요, 그것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맺게 되는 품성의 열매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성경에 나옵니다. 또 히브리서에 보면은 입술의 열매가 나옵니다. 찬송이 바로 입술의 열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뱃속에서부터 은혜의 샘으로부터 넘쳐 흐르는 찬송이 그치지 않는 것을 바로 입술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섬김의 열매가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주님 섬기듯 섬기는 그런 섬김의 열매도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열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열매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열매들을 맺으려면 먼저 우리의 내면에 품성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독은 공산 지하에 있었고 서독은 자유진영으로 분단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동베를린 사람들이 트럭 한 대에다가 쓰레기 더미를 가득 채워가지고 담아다가 서베를린 진영에다가 다 쏟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서베를린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쓰레기를 다 모아가지고 다시 동베를린에다 갖다가 다 쏟아버리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덤프트럭 한 대에다가 통조림과 그 다음에 상하지 않는 여러 식량들을 가득 채워서 동베를린 지역에다가 깨끗이 차곡차곡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팻말을 붙였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준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설교입니까? 그 속에 쓰레기가 있으면 쓰레기밖에 줄 것이 없습니다. 그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기쁨과 그리스도의 온유한 성품과 절제와 충성과 이 모든 자비와 이런 열매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라비안 선교사 중에 조지 스미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는 것이 최대의 자기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젊어서부터 수십 년 동안을 선교사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근데 드디어 그가 그렇게 기도한 대로 어느 날 아프리카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너무 애석하게도 몇 달도 안 되어서 그 아프리카 지역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 몇 달 동안 그가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맺은 사람은 고작 늙은 한 여인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추방당하고 고국에 돌아와서 죽을 때까지 아프리카를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했답니다. 근데 그로부터 100년 후에 그 땅에 그 지역에 13,000명의 그리스도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가 몇십 년 준비하고 그리고 몇 달 가서 전하고 그리고 끝난 그의 선교가 매우 허무하고 일평생 무릎 꿇고 기도만 한 그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에게 생명을 심었는데 그 한 사람이 생명을 또 낳고 하여 수십 배, 수백 배, 수만 배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 한 사람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확실하게 심겨지면, 그 품성이 심겨지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고 그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수십 배, 수백 배, 수만 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명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있는가?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품성이 이루어졌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열매를 맺되 우리 홀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가수원 주인에게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를 제발 찍어버리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중보한 사람은 바로 농부입니다. 이 농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그런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여서 품성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지 않아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진노를 그분이 친히 몸소 막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사형 집행을 유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이 은혜 받고 회개하고 다시 열매 맺기까지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중보 기도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로 인해서 집행유예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죄사함 받고 용서받는 것은 우리 자신의 회개와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몸소 하나님의 진노를 당신의 몸으로 다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끊임없이 회개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종도를 세워서 말씀을 계속 보내시며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가지고는 모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의 바람으로 계속 이 땅에 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찢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도우시는 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13장 8절 보십시오. 이렇게 농부는 말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말씀하면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농부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뽑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농부는 주인에게 제발 뽑지 마십시오 말씀하신 다음에는 그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계속 딱딱한 땅이 있으면 가서 기경하는 것입니다. 갈아엎어서 흙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안에 돌짝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가시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길가 바깥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들을 다 갈아엎는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루 파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햇볕이 잘 들도록 그렇게 가지를 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계속 파시고 부드럽게 만드사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며 생명의 빛으로 계속 쪄여주시고 걸음으로 말씀의 양식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씨앗이 되어 우리의 심령에 심겨진 다음에 계속 은혜 가운데 자라날 수 있도록 그래서 겨자씨같이 작은 씨가 무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늘도 계속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의 돌보심이 우리의 생명을 의탁하셔야 합니다. 주님이야말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살 길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길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죄와 세상과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는 길인지 그분은 너무도 잘 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말씀의 씨앗이 무성하게 자라는데 방해되는지 그분은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이 새해에는 그분께 우리의 전폭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농부 되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시간들과 우리의 삶을 의탁해야 될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새해 그리스도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그분께 의탁함으로 풍성한 품성의 열매를 맺으며 입술의 열매를 맺으며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뱃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찬송이 그치지 않는 삶을 살며 가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전도의 열매가 풍성한 2007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